신약성경 57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불러 깨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 동안 장막 가운데 또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담아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있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한 8월 한 달 가운데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담아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 그 문장이 들려졌다면 오늘도 나를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바위가 된 시몬, 배신자가 된 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12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설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몬, 요한, 그리고 유다입니다. 시몬과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했는데 가룟이라는 말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시몬을 부르실 때 본명은 거의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별명으로만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시몬을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 이름의 뜻에 맞춰 부르자면 바위야, 바위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별명을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그게 사실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별명은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별명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불릴 만큼 성숙하거나 안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혈질이고 성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바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로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위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고 사용하셨습니다. 훗날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서신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그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던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고난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동이고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바위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인생이 바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그 마지막 순간에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다혈질이고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갈릴리 어부 시몬에게서 태산 같고 바위 같은 베드로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요 친구라 또한 성도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과분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딸로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분하게 불러주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서로를 봐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내 구역 식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미숙한 모습, 부족한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일을 봐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선포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그것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은혜, 죄인이 의인이 된 은혜, 원수가 자녀가 된 은혜, 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 또한 여러분과 함께 구역 생활을 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 또한 여러분들의 선교회 식구들, 또한 우리 은자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고 세워주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이 사람들은 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구라고 보면요 어떤 친구들은 백열등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백열등은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불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광등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넣어도 불이 바로 안 들어옵니다. 몇 번 껌뻑 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조금 답답하지만 이 백열등과 같은 친구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수은등과 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요 스위치를 눌러도 한참 반응이 없습니다. 아 이거 꺼졌나? 이거 죽었나? 이제 답답해가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쯤이면 그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수은등은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넓은 곳에 가장 밝게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장난만 치고 정말 속썩이고 말을 길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신다고 하면
이 친구는 수은등이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씩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고 있는 우리 수은등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먼 훗날 베드로 같은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를 잠시 보면 유다의 이름 앞에는 가룟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이라는 명칭은 지명입니다. 지명.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리옷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옷이라는 말을 가룟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가룟이라는 이름은 비슷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퀴리옷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가룟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 북쪽의 어부 출신이었던가 달리 이 유다는요, 남쪽 출신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출신 성분만 놓고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일행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돈꾀를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재정을 맡았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 출신 지역의 인원들이 숫자도 더 많고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수제자였는데 왜 베드로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고 유다에게 맡겼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아마도 재리에 밝은 사람이고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재정을 유다에게 맡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 자체도 상당히 좋은 이름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유다라는 이름은 옛날 우리나라의 철수, 영철이라는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출신도 좋고 이름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가룟유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가룟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배반의 아이콘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가룟유다를 알고 있을 정도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다른 사람, 심지어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유다라고 이름 짓는 것을 금지한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돈을 훔쳐갔다.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열심당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 그쪽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싸우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 딱 부러지는 근거라든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그 일행의 돈꾀에서 얼마나 훔쳐갔을까요? 얼만큼 횡령을 했을까요? 얼마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액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도 되지 않은 그 초라한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앞으로 유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비교하면 유다가 지금 훔쳐간 그 돈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세상 물질에, 그 유혹에, 그 썩어 없어질 재물에 유다는 그 재물에 목숨을 걸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없어지고 말았으니 여러분,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유다의 모습이 유다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목숨을 건다면 우리도 유다가 간 길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어디에다 두고 생각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바라고 사느냐, 아니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과 소유와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가 그 결과는 상상도 못하게 우리 앞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유다가 간 그 길을 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나타난 두 제자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거동락했지만 그 끝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연약하고 부족함보다는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더 나은 가능성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는 일 없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